할렐루야. 오늘도 틴지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방학 시작했죠? 아직 방학 시작 안 한 학교 있어요? 난 아직 방학 아닙니다. 없죠? 근데 방학이 엄청 짧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죠? 초지중? 초지중이 3일? 방학이 3일? 네. 여러분 초지중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JMT도 못 가고 수련회도 못 간다고 원성이 잦아요. 자, 여러분 방학하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꼭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획 세우기예요. 여름방학 세우기. 여름방학 시작하면 꼭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친구는 나 이번 방학은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가 아니라 영어 음성이 나오는 유튜브를 켜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방식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방학 계획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청년으로 살아가고 계신 선생님들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장년 선생님들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나리오,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기분이 너무 좋고 뭔가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틀어지면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시나리오를 누군가 미리 써두신 게 아니었을까? 나는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 속에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인물인 야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를 쭉 이어오면서 지금은 야곱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야곱하면 전도사님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죠? 형인 에서의 어딜 붙잡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없는데 장자의 축복권이 없는데 형인 에서한테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보면 어쩌면 늘 자기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조차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분명한 음성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이게 되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 챙겨줘야 나는 응답할 거예요 라는 그런 식입니다. 결국 야곱은 무엇이냐면 자기 힘과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재산이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지니까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수완이 조금 좋았던 탓인지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어떤 꾀를 쓰냐면 내가 재산을 조금 가져간다고 얘기하면 삼촌이 놔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 제가 그러면 일한 대가로 이거 받을게요. 얼룩진 양, 그 다음에 검은 양, 그런 양들만 내가 받을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양은 보통 우리가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죠?
흰색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도 똑같았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품성이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양이 뭐냐면 얼룩지지 않은 거, 흰색인 양, 깨끗한 양이었는데 내가 더러운 양, 조금 얼룩무늬 있고 상품 가치 떨어지는 양을 가져가겠다라고 야곱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과연 진짜 순수한 의도로 그랬을까? 다음 장면을 살펴보면 야곱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 같은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뭇가지를 깎아요. 나뭇가지를 깎아서 벗겨진 그 나무 속살 안에다가 흰색 무늬를 내요. 흰색 무늬를 내서 그거를 뭘 하고 있냐면, 양들이 풀도 먹지만 물도 마시러 올 거 아니에요? 물도 마시러 올 때 양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나뭇가지를.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생기냐? 당시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이걸 보여주면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과학적입니까?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방법.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미신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미신의 결과가 대성공을 이룹니다. 야곱이 어떤 수를 쓰냐면, 조금 양들도 딱 보면 강해 보이는 애가 있고 약해 보이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해 보이는 애가 물 마시러 오면 걔한테 보여주고 약해 보이는 애가 오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보여주니까 강한 애가 낳는 새끼의 양에 얼룩무늬가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튼튼하고 좋은 가축들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의 대성공을 놓고 야곱은 의기양양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머리로만 된 걸까요? 정말로 그 전략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었을까요? 혹시 그 장면 뒤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31장 6절부터 9절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삼촌 계속 나를 속이고 품삯도 10번이나 바꿨어.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계속 속인 마음에 나도 외삼촌을 속이려고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갔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야곱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꿈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계산적으로 살아갔던 야곱, 자신의 머리와 계획으로만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써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장면이 야곱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 분 정도였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나 도와주면 11조 드릴게요. 내 전부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식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야곱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변화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자 창세기 31장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 잘 봤을 때 뭔가 약간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냈을 때 우리는 쉽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떠밀려 가듯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지? 심지어는 때때로 그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 두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지? 라는 식의 한탄과 토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순간에 있든지 어떤 장면에 있든지 그 모든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장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거, 장규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의 3막 정도지만 하나님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주제는 쭉 이어지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런 고백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도, 그 만남도, 그 실패도, 그 성공도 다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2학기가 시작되고,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다가올 입시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수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던지는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시나리오에 하나님이 계신가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쓰시는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혼자 각본 쓰고 연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야곱이 오늘 보여줬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믿고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그 계획을 세워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나리오고, 제가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시는 주인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할 수도 있는, 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장면이 곧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련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이번 한번 그 시나리오의 한 장면에 내가 쓰려고 하지 말고, 이번 여름방학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와서 정말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장면 하나를 써놓으셨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장면, 그 장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단순히 친구들과 어떤 놀거나 또 단순히 그저 지루하고 교회에서 맨날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그랬고 선생님들이 그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되게 중요한 전환점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신 그 장면 가운데 나를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수련회로 나아가 더없이 큰 은혜를, 더없이 큰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했듯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담아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토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나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듯이 그 시나리오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정말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수련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변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장면을 준비해 두었으니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순간을 준비했으니 꼭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설계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내가 짜놓은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내가 쓰고 내가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시나리오를 내가 준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당신의 청소년들, 오늘 들은 말씀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시나리오를 이들이 경험하고 깨달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청소년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틴즈파이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가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작은 점 하나조차 허투루 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못 찍힌 점 같아 보여도 그 점을 아름다운 그림의 한 획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나가시는 최고의 디자이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슬픈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그 시나리오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청소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또 내일이면 21명의 당신의 자녀들이 제주도 땅을 향해 미션 트립을 떠납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기쁨만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이어서 오고 가는 길 걸음이 있는데 그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휴가지에서 온전한 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누려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재정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로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